완성을 내가 드리니 540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주의
하겠습니다. 점심학관을 이용해서 광고를 좀 드리면요. 오늘 전도 대상자 작성 명단 공금 시간에 내주시고 오늘까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혹시 작성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후에라도 헌금함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그 광고란에 보시면은 최근 부산교회 비전센터 기공 감사 예배를 오늘 화요일 날 드리게 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도시락 준비 관계로 오늘까지 좀 알려달라는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참여하실 분들은 전화 제 아내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승천절 기념 야외 예배가 5월 6일 날 있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울산 대공원 거기 장미원도 있고 그 동물원도 있는데 그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 휴무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날 대체 공휴일인데 5월 5일 지난 어린이날 이후에 대체 공휴일이라도 문을 안 엽니까? 물어봤더니 문을 안 연답니다. 그래서 장소를 좀 바꿔서 그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때쯤이면 어떤 꽃이 예쁠지는 모르겠는데 제 예상으로는 5월과 6월에 피는 그 작약이 좀 예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장소가 변경됐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힘과 동력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싸우니 함께 성전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지체의 삶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가깝게 더욱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지체들이 있고 특별히 이 시간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푸셔서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더욱더 사모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들도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케도련이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재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을 밟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겠습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상에서는 해양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2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근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었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게 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온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가슴을 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에
정말 담지 말아야 할 세상 것들을 열심히 주어 담았음을 이 시간 자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보기보다는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건 성인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영혼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쉼과 자유를 얻게 하시고 식어진 영혼들은 은사를 분리듯하게 일으키는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과 공의가 되살아나서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들어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먼 곳에서 이곳으로 발길을 인도하시사 이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지켜 보호하신 가운데 늘 은혜로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니엘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물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에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누구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희에 대하여 들었을 주의 민호가 우리 주의 분노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우리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단단한 문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추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하나님을 시작게 하는 선물과 태영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물이 충만한 것과 가시적인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의견을 말하냐. 거기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의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되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만족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문하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축복의 법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됐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주의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서 축복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에발산의 불순종의 저주가 끝이 나고 순종의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박선영 집사님 또 함께 해주시는데요. 또 얼마 전에 설준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가정도 함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한데 이런 축복의 일들을 사모하기 위하여서 아주 돋보이게 저주의 일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크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원래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율법을 줌을 통하여서 축복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결국 그 율법을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므로 오히려 저주의 길이 우리의 걸어갈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죄를 혐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작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의 길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축복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이 놀라운 신약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구약에는 예표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나는 과연 축복의 사람인가 저주의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게 하시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저주의 사람으로밖에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전환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성취가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레위인들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레위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우리들에게는 어떤 전환으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되어지는지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쉽게 잘 가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어떤 본문이냐면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무엇한 것입니까? 축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모세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축복한 사람들이 많죠. 족장들이 예언자적 축복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축복 이런 거 있죠. 물론 거기에는 저주받은 가나안이 있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아는 사람이 이삭의 축복 있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말미암아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이 역사로 에서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죠. 그리고 이 야곱 역시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 그래서 야곱의 축복 본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흘러와서 모세의 축복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며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하셨는데, 이러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하는 축복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고 12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야곱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어떠한지를 야곱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보셔서 특정한 부분만 보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49장에 그 시몬과 레위에 관련되어져서 하신 축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49장 5절, 그 5절부터 한 7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찾으시면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축복인데요. 야곱의 축복 가운데 유다의 축복을 우리가 잘 알죠. 유다는 뭐 사자 새끼로다 이러면서 그 홀, 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하였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축복받았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예, 본문이 그냥 저주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 받았습니까? 시몬과 레위가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받았는 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충은 알고 계시죠? 디나 사건으로 그렇죠.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총회거든요. 타민족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사람, 그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총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총회에 그 사람들을 들여보낼 수 있을 것처럼 하여서 가입 요건이 되는 할례를 그들 보고 받아라 했는데, 그것은 전쟁을 치르기에 힘없이 만드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잔인한 성품을 아십니다. 나쁘간 성품을 아십니다. 저는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잔인해 보입니까? 나쁘게 보입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뭐 깍두기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가끔씩 거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좀 부드러워져서 그래서 점점 만만하게 봐지는 것으로 제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성향, 기질은요 난폭합니다. 잔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사람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중에 평안을 사모하고 제법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기질상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디가 어울립니까? 세상에 어울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시고 그리고 12지파의 모태가 되어지는 한 시므온 지파의 사람,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질이 어떻다고요? 잔인하고 난폭하여서 하나님과 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잔인하고 난폭한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은 이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자였죠. 속이는 자였죠. 그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난폭한 사람인데 우리가 성경 성시 교독도 하였지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 저는 그것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의 성품 모든 사람을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성질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격 없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약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본때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난폭하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본능에만 충실하게 그 사람을 내버려 두면요.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면 가장 악하고 잔인한 그런 존재들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백성 야곱을 전환시켜 가시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연단과 삶의 자리에서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실하게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내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가겠습니까? 점점 사자가 소처럼 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자 같은 성향을 가진 것을 알고 있는데요. 소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잔인함을 멈추고 폭력적인 일들을 멈추고요. 이제 평화적인 일들을 도모해야 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뛰노는 그 일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점점 이리로 바뀌고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발톱을 드러내는 일들. 나 이제 더 이상은 무시받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하면서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멈추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은혜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점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를 어떻게 판단했느냐. 그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노여움이 혹독하신 분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에도 노여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용감하신 분이다 생각되어지는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꺾인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셨느냐 하면 그들의 분기가 맹렬했기 때문에 그의 노기와 분기가 맹렬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분기와 노기를 발현하지 마십시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화가 났을 때 해질 때까지 품으면 안 된다 해서
해지기 전까지는 마음껏 하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서 유다라는 사람은 왕권을 부여받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우리가 노래로 나올 정도로 그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러면서 우리 막 노래하잖아요. 근데 시몬과 레위의 노래는 나왔냐고요?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져야 된다. 누구는 축복받아가지고 담장을 넘어가는 그 축복을 가졌는데 왜 나는 저주를 받을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분노와 나의 노기가 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 축복받는 그냥 보고 나는 여전히 분노와 노기로 살겠다. 화나는 거 난 참는 게 더 힘든 일이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지 못하는 존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은 맹렬한 분노의 사람이 아니다. 노여움이 혹독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아시고요. 이제 모세의 축복으로 오게 됩니다. 모세의 축복으로 왔는데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는데 신명기 33장에 아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33장 6절에서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이러면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유다 그리고 레위, 베냐민, 요셉 이러면서 각 지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누가 없습니까? 한 지파가 없습니다. 모세의 축복에 시몬 지파가 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12지파 이야기하면서 단지파 어디갔지 이렇게 놀라는 것처럼 지금 신명기 33장에 가서 시몬 지파가 나와 있는데 시몬 지파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레위 지파 말입니다. 와 시몬 진짜 야곱 때 저주를 받더니 축복받을 때 사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레위 어떻게 됐지 이러면서 레위를 보는데요. 아까 살펴봤던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에서는 분량이요. 유다의 축복의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냥 한두 절로 끝나는데 유다는 4계절이나 되는 그 큰 분량을 가지고 있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축복에는 누가 분량을 거의 다 차지합니까? 요셉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크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갑자기 레위를 보면 레위가 아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장 7절 유다 축복 한번 보십시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잠시 언급하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가 싸울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렇죠? 그가 홀로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고 개입하셔서 유다 지파가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르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절 6절에 르우벤은 죽지 않고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이 르우벤 지파가 전쟁에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들이 수가 많으면 좋겠다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곧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하여서 르우벤 지파가 앞서 싸우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곧 모든 지파의 승리가 르우벤 지파로 나타나는 이면적인 또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세가 축복할 때는 다 이루어져 가는데 르우벤과 유다를 한 절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량이 적은데요. 레위에 대한 축복을 보십시오. 제법 분량이 많습니다. 8절부터 어디까지? 1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받은 이 축복을 보니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11절에 레위 사람들이 주신 축복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재산 풍족한 거 좋아하시죠? 레위인들의 재산은 풍족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조용히 하시죠. 나 레위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자기가 레위인 것 같았으면 아멘 크게 했을 건데 레위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들은 재산이 많아져야 돼요. 나중에 다 살펴드릴게요.
재산 많아져야 되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셔야 되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무엇을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본문을 가지면요 목사님들이 갑자기 막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제 목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허리는 다 꺾일 것이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 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 되냐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누구에 의해서 형성됩니까? 자신들의 분깃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에는 아주 독특하게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백성들이 내는 11조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재산은 많아야 정상입니까? 적어야 정상입니까? 많아져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왜요? 11조가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그리고 레위인들과 과부와 고아들에게 이 재산이 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신앙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해졌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11조를 드릴 때 또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제2의 11조 또 제3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분량이 커서 예전에는 100만 원 벌었는데 이제는 1억을 벌어서 11조를 낸 금액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누구입니까? 오늘날 목사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대표자 격으로 하나님의 장자들을 대표하는 격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은 그 성도들의 신앙의 반영이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이 무너져 있는 사사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한 가정에 속하여서 그냥 먹여만 주면 감사할 정도로 살아가는 때가 있었죠.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허리가 꺾입니까?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교회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우리 유형적 교회도 그렇지만 무형적 교회가 그렇습니다. 무형적 교회는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적 직분을 계승한 교회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직을 계승한 것이 천주교에서는 사도직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베드로에 있었던 사도직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우는 교회. 그래서 이 사도적 계승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베드로에게 일어났다 생각하고 그 베드로적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황에게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교황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가 교황이라면 나는 교회의 사도직을 개성했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허리는 꺾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황을 대적하는 자들은 허리가 꺾여야 되고 교황은 재산이 많아야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론적으로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목사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사도적 계승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베드로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적 교회를 이루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 말고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대적하여 일어나면 그들의 허리를 꺾으시겠다. 그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인들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야곱의 축복에서는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축복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이 의도적 누락을 오늘 모세의 축복에서
일으키게 되었고 한 사람 레위는 유다보다 더 많은 분량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 전환을 보기 위해서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가 뭐가 경건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판단의 도구가 되는 우림과 둔민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독특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아주 독특한 전환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전환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마사에서 그들을 시험했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 자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아므람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아므람의 자손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레위의 후손들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모세의 손에 의해서 들려진 지팡이 그리고 그 지팡이에 의해서 두드려진 반석 그리고 그 반석에서 솟아난 물. 박선영 집사님은 조금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러면서 좀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요? 그 물은 전환이 일어나죠. 뭘로? 포도주로. 포도주는 뭘로? 피로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마사와 무리바의 배경이 어디냐 하면요. 마사의 배경이 되는 그 성경의 본문과 그리고 무리바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난 두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게 마사의 시험입니다. 그때 이 마사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백성들이 목이 말랐죠.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는데요. 그 생수는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역사를 누가 한다고요? 레위 지파의 모세에게 특별히 마사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물이 반석에서 솟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물 통하여서 그들에게 신령한 물이 제공되어지게 되는데 이것의 낸 자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에게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반석에서 솟아난 물의 공급자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의 수혜자가 레위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잔인한 사람, 잔해하는 사람이 잔해하는 칼과 같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경건한 자가 평가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으면 경건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아멘은 꼭 하셔야 되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아멘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사자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니까 이제 됐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인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의 씻음을 받으면 나는 경건한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오늘 소처럼 풀을 먹던 사자가요 갑자기 내일 되면 그 예쁜 어린아이 하나를 집어삼킬 수 있는 성향을 가진 게 우리라니까요. 은혜 받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나마 꾹꾹 눌러서 넘어갑니다. 그렇죠? 풀을 먹으면서 내가 한 번 더 참지 이런 뭐지 참을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성에 그것을 맡겨놓으면
그것은 마치 구원이 그 사람의 인격성에 맡겨진 것처럼 이제 사자가 풀처럼 먹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자인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더 씌워지면 그렇게 받는 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면 그 안에 사자가 있든지 이리가 있든지 양이 있든지 풀을 뜯어먹는 소가 있든지 그 피의 공로 안에 있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이 갑자기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석에서 내는 그 물의 공로 아래에서 그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한 자의 무리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옆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아십니까? 옆 사람이 이제 풀을 안 뜯는다고 너 왜 여전히 발톱을 이빨을 드러내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걸맞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아래에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쉬운 자, 은혜를 통하여서 보는 것, 율법의 돌판이 법계 아래에 있으면서 무엇에 덮이는 것입니까? 그룹이 날개 펴져 있는 그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뿌려진 그 피의 공로 아래에서 그 율법을 보기 때문에 여전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소처럼 풀을 뜯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소처럼 풀을 뜯지 않는다고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 피의 공로 아래 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물을 제가 그냥 또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마사의 반석 그리고 무리바의 반석과 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찾으신 분 크게 읽어주십시오.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반석은 그냥 반석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한글로 페트라, 한글이 아니죠. 베드로를 이야기했던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 내신 이 물은 여전히 우리 제자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내신 그 피를 내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이 이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 사람이 너무 레위 사람처럼 시몬 사람처럼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의 배를 갈라서 신령한 물을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피가 흘러들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숙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신령한 물이 공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지라 하냐 하면 너희들이 지는 그 십자가도 나의 십자가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환상 속에 있다고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완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 주변이 완악한 사람으로 가득하거든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그런 악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가시 같은 이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모압, 암몬, 에돔이 갑자기 착해져서 소처럼 풀을 먹어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생수의 강은 근원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의 강수를 흘려보낼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성경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옆 사람 보고 너 왜 안 바뀌니?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내가 죽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인물이 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진교회 주변에 나쁜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런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저 옆에 있는 이웃은 왜 저렇게 나쁘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쁠 수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더 나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쁜 사람들 가득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어야 한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과 주변이 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물을 2번 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것은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두 번째 것은 무리바 물가에서 이야기하죠. 그때 이 무리바 물가에서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일들에 대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픔의 사역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반석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치는 것은 그 물을 낼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못 바꾼다. 우리가 죄를 범하며 회개하면 회복되지만은 그 회개를 위한 피가 내가 죄를 반복함으로 다시 예수님을 아프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죄를 반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사자처럼 과격하게 분노, 맹기가 충렬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가 다시 그 피의 은택을 요청하게 되는 치는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반복하는 일들을 조금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오히려 이 그들의 잔혹함이 어떻게 주 안에서 전환되어지는지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8절에 보시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이렇게 우린과 둠밈 이야기하면서 한 다음에 9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 출애굽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일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편에서 저 우상 숭배한 자들을 징계하겠느냐 할 때 레위의 후손들이 칼을 빼어서 자기의 부모도 형제도 자녀를 보지 않고 그들을 죽였죠. 여러분 이 일이 잔인한 일 아닙니까? 이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저 사람 너무 매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매정한 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행했던 그 레위인들 자녀들을 왜 눈에 안 밟히겠습니까? 레위인이 아무리 과격하고 매정하고 잔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 보면 그 칼을 쓰기가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징계의 공의의 칼을 휘두르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가 전환되어져서 복이 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9절까지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하면 이 사람들 보고 나쁘다고 그렇게 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정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갑자기 레위인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매정한 일이 없습니까? 교회에서도 아프게 매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은 그들의 기질상 뭐 성정이 그래서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순종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될 때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아픔의 몸짓이 되고, 이렇게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고민의 결과로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서 좋아하고 내가 미워서 미워하게 되면요, 그건 말씀 온전한 성취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새로운 기준, 오늘날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기준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이 어떠하든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변화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피의 공로 아래에 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성경적인 지체를 향한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할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대적하는 자가 있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으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죠. 이세벨과 같은 그 여자를 용납하는 것. 그래서 이단 사슬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그 사람을 가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전환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우리의 지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저주는 끝이 나고 축복으로 전환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성향과 기질로 인하여서 각 사람을 좋아하게 되거나 싫어하게 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운동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대적하여서 허리를 꺾어 놓으시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근거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비워낸 그릇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땅의 복과 신령한 하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넘치는 것만으로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과 신학원을 구원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져 각 목적한 대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교회 서비스터 소요리 문답 영상 강의 붐학기가 3월 5일 화요일부터 6월 4일 화요일까지 재건 성gin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작성 명단은 헌금 시간에 제출하거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도의 청년의 4월 정기 큰 모임이 4월 28일 주일 오후 5시에 재건 주원회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재건 부산교회 비전센터 기공감사 예배가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재건 부산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성천절 기념 야외예배가 5월 6일 날 월요일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차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로의 재건 중부교회 황강호 목사 위임 및 우승민 집사 장로 장립 감사 예배가 5월 6일 오전 11시에 재건 중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총회 교회 교육주일이 5월 19일 주일입니다. 5월 셋째 주일 총회에서 정한 총회 교육주일입니다. 총회 교육주일의 시행을 결의한 것은 재건총회 전교회와 성도들이 교환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선영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서로 예배 받으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항상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영상으로 함께하며 또 이 시간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박성희 집사님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지만 사랑의 삼겹줄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기도의 동력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역사가 또 인자하심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장으로 송명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축복의 사람으로 전환되어진 그 신령한 역사를 바라본 그 믿음으로 살기로 소원하며 신령한 반석이시오 신령한 음료를 제공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9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